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소돔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에는 이미 동성애가 만연하여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성적인 타락이 보편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이 소돔성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보면은 죄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마저 타락을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늘 주님의 은혜로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처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를 다 제거했던 것처럼 소돔성도 역시 마찬가지.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면은 성적인 타락이 이미 만연해 있어요. 예.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소돔성의 멸망은 불가피한 기정사실로 정해졌고 천사들이 12절에 보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너에게 속한 가족,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이 있으면 빨리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했다. 그래서 롯이 그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사위들에게 가서 여보게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을 한다고 하니 빨리 우리 이 성을 떠나서 피해야 되네. 그랬을 때 그 장인들 롯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서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장난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을 심판한다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인데 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축복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은 롯의 사위들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화가 나 있거나 혈기가 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자제해야지, 이게 아니라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듣기 싫어 뭐 이러면서. 사람이 마음이 악해지면, 마음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심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인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옥토와 같은 마음. 시골에서 농사를 접은 분들은 씨를 뿌려보면 알아요. 씨를.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같이 단단한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앗이 발화가 안 됩니다. 그 단단한 땅에다 뿌려버리면 새들이 다 와서 주워가 버리죠. 심지어는 심어놨는데 흙을 파서 흙을 파재키고 새들이 씨앗을 꺼내가요. 이야, 요즘 새들은 IQ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아니, 흙으로 덮어서 다져놨어요. 다져놨는데 어떻게 거기 씨앗을 심은 그곳을 알고 거기를 발로 부리로 파가지고서는 씨앗을 다 빼간, 심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가보면은 다 빼갔어. 새들이 다 빼갔어. 단단한 밭에는 안 돼요. 씨앗이 안 돼. 돌밭에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나요. 그러나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딱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 돌밭. 우리 심령 속에 미움이 있고 완악함이 있고 강박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이런 죄성들이 들어있으면은 더 이상 안 자라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도 안 자랍니다.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에 염려가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란다 그랬어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옥토밭은 어떤 맛이에요? 거름을 많이 놓고 농부가 밭을 깊게 갈아가지고 갈아엎어서 그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거름이 많이 그 속에 축적이 되고 뭘 심어도 거기서 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뭘 심어도 잘 자라는 옥토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옥토밭 같은 좋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좋은 밭이 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약해지면은 안 들려요. 안 들려. 뭘 들어도 막 부딪혀. 뭘 들여도 거부감이 생겨요. 어떤 말씀도 안 들어와. 그래서 오늘 롯의 사위들이 그 심판의 절대절명적인 그런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사위들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동들대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렸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자, 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롯을 재촉해서 내 집에 아내나 내 가족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롯이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런데 롯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서 나가라. 그러면 즉시 그 성을 이탈을 하고 탈출을 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롯이 여전히 소돔 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이 지체라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두 천사가 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강제로 소돔 성에서 이끌어냈어요. 예? 강제로 이끌어냈어. 강제로 이끌어낸 뒤에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기 멀리 보이는 산으로 도망을 해라. 저기 보이는 산으로 도망을 하고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중간에 들판에서 머무르거나 다시 돌아오지 말고 산으로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도망을 하라 그랬습니다. 도망을 하라. 예. 왜 그랬겠어요? 예. 소돔성을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소돔성 생각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소돔으로. 예? 소돔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미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돔성을 떠나서 도망을 하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멀리 보이는 산까지 멀리 도망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멀리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의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천사가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멀리 보이는 산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내가 좀 부담이 되고 자, 멸망할 소돔성이 있고 천사가 지시한 것은 먼 곳에 있는 산이에요. 저 먼 곳에 있는 산까지 도망을 가라.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중간에 머무르지도 마라. 산으로 향해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 소알성에 있으니 소알성. 작다란데 소알성. 이 작은 성으로 나를 도망하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작은 성으로 도망을 가도록. 여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무리니까 여기로 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왜 롯이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가지 않고 이 소알성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가 그럼 그렇게 해라. 지금 너무 촉박하니까 이 소돔성이 이제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재가 될 상황이
제가 될 상황인데 지금 더 이상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냥 천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럼 왜 롯이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롯이 소알성에 가겠다고 한 이유는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혹시 무엇이 남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 이 소돔성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고 멸망의 장소는 멸망의 장소.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죄악의 장소 아니에요? 죄악의 장소. 롯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 심판을 붓는 장소고 죄악의 땅이고 세상인데도 롯이라는 사람은 미련이 아직도 기회만 되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악된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를 뭐하러 고집하고 여기를 잡고 미련을 갖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장소고 동성애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장소고 죄악으로 가득 찬 장소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없는 곳인데 왜 자꾸 이곳에 미련을 두냐 이 말이죠. 미련을 두냐. 이것이 롯이란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다, 하나님이 악이다 하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그래 복 받는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롯이 소알성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자, 23절부터 29절까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수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롯이 소돔성을 떠나자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온 성이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하나님은 죄악된 도시는,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초림이라 그래, 초림.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 성전을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십자가 희생제물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 그 수많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성도들이 보는
산에서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심판주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은 이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소돔성과 같은 타락한 음란한 이 도시를 롯이 떠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성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순결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버리고 말씀 묵상하고 생각을 건강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 죄와 연합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어요?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서 아브라함. 29절을 보니까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롯을 이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롯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자녀들이나 친척이 있으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하십니다. 예. 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어요. 자, 성경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30절. 잠깐만요.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죠. 23절부터 더 읽어요. 23절. 읽었나요? 그래.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았어요. 네.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다. 네. 왜 뒤를 돌아보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돔에 대한 미련, 애착, 아쉬움, 이런 거예요. 소돔을 바라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이 멀리 못 간 것도 역시 미련, 애착 이런 것 때문이에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침몰을 하잖아요. 배가 침몰을 해서 물이 객실에 허리까지 이렇게 차는데 어떤 귀부인이 말이죠. 통통한 귀부인이 뭐 목에도 막 금목걸이 차고 다이아 목걸이 차고 막 귀걸이하고 그런 귀부인이 자기 객실에 보관해둔 보물을 꺼내러 들어가는 거예요. 보물을. 물이 허리에 차는데 배가 가라앉는데 다시 그 보석을 꺼내러 들어가는 거야. 자기의 살았겠어 죽었겠어? 죽었겠지. 배가 물이 이제 허리에 금방 허리 들어서 금방 가슴 차고 금방 이제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그런 사람. 당장 심판이 있어서 멸망할 그곳을 다시 바라보고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지금도 여기 이 지역에 소돔이 그 사해로 가라앉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닷물로 잠겼다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롯의 안에 바위가 있대요. 예. 롯에 이게 큰 돌이 얼마나 큰지 집채만한 바위인데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대요. 기둥. 그래서 그게 롯의 안에 바위라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풀림 한번 성지순 한번 갑시다. 돈 좀 모아놓으세요. 근데 이제 뭐 전설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바위가 아니라 집채만 하다니까 롯의 아내가 그만했을 리는 없지.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자, 조금 성경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어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돛단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들과 함께 그래 거주하더니 자, 롯이 이제 소알에서 나와서 더 도망을 해서 산으로 왔어요. 왜? 소알에 있다가 왜 산으로 왔어요? 여기가 박살이 났으니까. 이 소돔 성에는 건질 게 없으니까. 완전히 죄로 다 변해버렸으니까. 여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귀퉁이라도 조금 남으면 쫓아가서 다시 소돔에 가서 내가 자리를 잡겠다고 작심을 하고 중간에 머물러서 중간에서 여기까지는 도망가겠다고 한 롯의 계산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소돔 성은 불에 타서 완전히 죄가 돼버렸어요. 티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돔 성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한 롯이 산으로 도망을 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31절. 여기서부터 또 문제예요.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는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을 낼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악장 드라마가 나와요. 성경은 차마 볼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9장은 이거는 읽어서는 안 되는 내용.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했어요. 자, 산으로 도망친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이 있었고 작은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큰 딸이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손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가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가 혼수 상태가 되면은 근친상간을 해서 아버지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자. 그래서 큰딸이 계획대로 일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날 작은 딸에게 또 충동을 해서
작은 딸도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 하였고, 모압의 조상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은 암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있더라고. 요즘 뉴스 보니까 에이즈에 걸린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을 했어요. 야, 그럼 미친 인간이 있어. 이게요, 사람의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네. 이게 인간이라. 그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 큰 딸과 작은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네. 대를 이으려면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지. 거기다 또 술을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술을 끊길 바랍니다. 예,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이성이 벌써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절제를 하면 좋은데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끊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느냐? 왜 큰 딸과 작은 딸은 일말의 양심도 없느냐?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습관은, 이들의 생각은 여기서 젖어드는 겁니다. 소돔성에서. 소돔성은 어떤 도시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어요? 노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돔성은 문화의 문화. 그게 일상생활이야. 죄라, 아무리 험악한 죄라 하더라도 그 죄가 일상화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고 그 죄가 생활이 되고 그 죄가 문화가 되면 그 속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그건 생활이고 문화고 습관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어느 문화와 어느 생활과 어느 일상에서 내가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만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문화 속에 거기서 생활을 한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문화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생활에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문화예요. 아멘.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음란을 버리고 성적인 타락을 버리고.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기에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그렇게 사는 습관이고 문화예요. 그래서 낳은 모압과 암몬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모압과 암몬은 부족을 이루게 되죠. 부족을 이루는데 이 두 부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철천지원세. 모압과 암몬. 이렇게.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롯의 신앙을 보면은
소돔성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선택을 해서 갔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찾아왔을 때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소돔성에서 성공을 했어요. 성문에 앉아서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이 됐으니까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지위도 얻었어. 그런데 이 소돔성이 한순간에 불바다가 돼서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 자, 자기가 터를 쌓았던 그곳 살지 못하고 죄악된 도시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간신히 도망 나와서 자기 아내는 소돔 기둥이 돼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소알성에서 산으로 도망을 와서 안전한 줄 알았더니 그 딸들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의 가문을 갖게 되었어요. 롯의 삶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롯의 삶은 좋은 게 없어요. 은혜로운 게 없어요. 롯의 삶은 전부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첫째, 이유가 있어요. 첫째, 롯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롯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롯의 믿음이 수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요. 꼭 남이 끌어줘야 되고 천사가 끌어줘야 되고 아브라함이 끌어줘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져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기 때문에 떠나라 하면은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능동적이라고 하죠. 능동적. 스스로 움직이는 믿음이다. 수동적인 믿음은 다른 말로 죽은 믿음. 안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긴박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는데도 안 움직여요. 거기서 지체하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거, 손을 잡아가지고 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망한다, 다 죽는다.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내야 그때서 움직이는 믿음을 수동적인 믿음이야.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하고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롯은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신앙을 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99세 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아 86세도 나타나시고 수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 수동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이렇게 롯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따라서 선택. 예. 선택을 하게 되면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 것이냐, 인간적으로 살 것이냐, 세상 문화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네. 롯은 선택을 항상 보면 잘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해. 죄악된 자리를 선택을 해. 그러니까 결과가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택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 당시에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옳다고 선택했던 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물질에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좀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너 선택 잘했다. 너 양보 잘했다. 너 결단 잘했다. 너 순종 잘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 시대의 타락한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이나 탈을 깎고 웃음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타락한 문화를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떠나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과감하게 버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